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과 신선한 가을 날씨로 계절이 변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재유행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8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춘천 제일교회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며 살았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여 죄와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46년 전 우리 춘천 제1감리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하나 되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여 진짜 성도, 진짜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선교회와 속회,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아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머니 같은 교회에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춘천 시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큰 힘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귀국한 인도에서 사역하는 탁생현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인도 현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마치고 노후된 공간과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이 잘 진행되어 안전사고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와 공사 관계자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제 계절이 바뀌는 9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란 의미는 멈춘다, 일을 쉰다, 중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요즘 우리와 같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개념은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해야 되는데 일곱째 날은 히브리어 샤벳,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곱째 날을 사밧, 그냥 안식일이라고 일곱째 날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금요일 날 해 넘어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 넘어가기 직전까지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오후 2시, 3시가 되면 막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딱 되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절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읽고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멈추는 날입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일까요? 첫 번째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쫙 진행했는데 그쳤다, 끝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것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일까지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 일곱째 날 샤밧입니다. 안식일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다. 애굽에 있는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1년 12달 365일 해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중노동과 고된 노역과 노동만이 기다리던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준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를 받아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초대해요. 왜? 1절 끝부분에 보면 엿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보고 있더라. 예수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예수의 말과 행동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을 찾아서
대제사장에게 고발할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앉아 계신 바로 앞에 수종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혈액에 있는 물, 혈액, 그리고 이 물들이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다 배설이 되고 배출이 돼야 돼요. 소변으로, 땀으로. 그런데 몸에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배설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몸이 점점 붓겠지요. 손가락, 발가락이 퉁퉁 붓겠지요. 그러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치병이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긴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 이 수종병자를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초대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바리새인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고 예수를 시험했다. 누가복음 11장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서 트집을 잡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이 앉아있는 데 가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수종병자를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쳐주는 게 이게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냐라고 질문을 탁 던졌습니다. 왜? 유대교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뭘 짐을 들고 날라도 안 되고 뭘 이렇게 지게질을 해도 안 되고 뭐 머리에 이고 가도 안 되고 보따리를 들고 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양이 빠져 있으면 이 빠진 양이 배고프다고 매하고 울면 풀을 던져주고 물을 부어주고, 구덩이에 떨어질 때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서 그 양을 끄집어내서 다리를 치료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 수종병자는 뭐예요? 양보다, 짐승보다, 가축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수종병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수종병자는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이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눈치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식탁은 영어 U자, 이런 모양으로 식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인의 자리는 정중앙,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식탁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가운데는 비워놨어요. 왜? 하인이나 종들이 음식을 계속 가져오고 내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디에? 상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인이 앉은 오른쪽, 주인이 앉은 왼쪽, 주인이 앉은 오른쪽 자리가 높은 자리, 상석입니다. 서로 여기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6급인데 5급, 4급 왔나? 살펴보고 뭐 전부 8급, 9급 다 그러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잔치 초대받아 왔으면 주인과의 친분관계, 뭐 집안이 같다든지 내가 삼촌뻘 된다든지 학교 선배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내세워서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모두 앉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으로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할 땐 손님의 자리를 배정을 해놓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면 사회자, 기도자, 말씀 봉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엔 담임 목사, 또 그 옆에 감미사, 뭐 이렇게 외부에서 행사할 때는 자리를 미리 배정을 해둡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리 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님들이 자유롭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관에서, 정부에서 뭐 크고 작은 모든 모임에서 행사를 한다고 초대장을 보내면 그 초대장에는 자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음악회 구경을 가도 티켓을 사면 그 티켓에 A, B, C, D 1열, 2열, 3열, 4열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장 가보면 어때요? 일반 손님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앉고 그날의 주인공 그리고 높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6급인 사람은 내가 여기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높아, 그리고 왼쪽 자리에 와서 딱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들어옵니다. 주인의 뒤를 따라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5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급 귀한 손님을 모시고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김 선생 자리 비워. 그럼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왜? 자기보다 귀한 손님이,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앉을 수 있습니까? 이미 자리가 꽉 찼어. 저 끝에 맨 말석 끝자리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비웃겠지요. 조롱하겠지요. 분수도 모르고 잘난 척하다가 망신당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초대받아 갔는데 맨 물가에 앉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인 옆에 앉고 싶지.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끝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 줬어. 야, 내가 처음 이렇게 좋은 식탁 자리에 초대를 받아왔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높은 자리, 끝자리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앉아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고 끝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친구가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인사하며 얼굴을 마주치다가 나를 발견하고 왜 여기 있냐고, 얼른 일어나라고. 그래서 나를 높은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경을 받지 않겠느냐.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서 앉을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힘이 제일 적고 인구도 제일 적은 지파예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 여러 가문들, 집안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안은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의 출신인 나를 이스라엘 왕 삼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했어요. 겸손한 사울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왕이 됐어요. 1년, 2년 왕 노릇 해보니까 이제 목이 곧아지고 뻣뻣해지고
어느 날부터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일주일 안에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야, 양 가져와. 그래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왕은 왕일 뿐이에요.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왕이라고 제사할 수 없는 건데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건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엎드려 버쳐 시켜놓고 그 등에다가 발을 탁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소와 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토실토실한 실한 소와 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장 26절 왕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와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같이 입사한 동료 친구라도 그 친구를 밟아야 돼요. 내 실적이 더 높아야 돼요. 내 실적이 높아야 친구를 밟고 동료를 밟고 먼저 진급을 하고 승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가셨거든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어디까지? 나귀와 양들의 먹이를 담아 놓는 구유까지 낮아지셨어요. 더 내려가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같이 한번 해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대통령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해요. 담임 목사 100%가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북한 땅이 아니거든요. 북한은 투표하면 다 100%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은 어떠했을까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가 죽으면 유대 민족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유대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 로마 황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 로마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우리 민족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칭 유대 왕 예수 하나를 죽이면 유대 민족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 생각은
언제든 틀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빠의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까? 아니요. 아빠의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이 옳고 딸의 말이 옳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식탁에 초대해 준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세상은 사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전이 이씨, 경주 이씨, 전주 이씨, 강릉 최씨 집안끼리 모여 혈연입니다. 학연, 고대, 강대, 한림대, 그것도 아니면 고등학교, 그것도 아니면 초등학교, 학연으로 뭉쳐요. 그리고 지연으로 뭉칩니다.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원주 사람 원주, 춘천 사람 강릉 사람, 전라도, 경상도. 세상은 그래요. 보통 모임에 가면 내가 한 번 밥을 세면 10명이 있으면 나머지 9번은 얻어먹습니다. 왜? 돌아가면서 사니까.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는 5번 사고 6번 사고 7번을 사는데 다른 놈들은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늘 모임에 오기는 하는데 밥을 단 한 번도 사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니까 사회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는 수많은 담과 수많은 벽과 수많은 철조망, 갑과 을과 병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차별이 무너진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면 안 돼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돼요. 성인과 어린아이를 차별하면 안 돼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다문화 가족이라고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차별이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선 특정한 그룹의 모임이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특정한 학연, 특정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13절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에 내몰린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유대교 공동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세리, 창기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회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밀어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 죄인은 들어오면 안 돼. 너는 죄인이니까 들어오지 마. 막았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의 손을 잡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세리의 손을 잡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함께 가자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죽일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유대교가 정한 율법을 깨트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입니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그냥 쓰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손해보는 거지. 10명 데려다가 밥 한 끼 먹이면 10만 원, 20만 원 쑥쑥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끼리끼리 만나면 내가 한 번 10만 원 쏘면 9번 다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푸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똑같은 친구 있어요. 같이 대학 나와서 같이 취직하고 같이 연금 타는 친구. 그럼 내가 한번 국밥 사면 네가 한번 국밥 사고, 네가 불고기 사면 나도 한번 사고, 뭐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은 그런 거 아니에요. 늘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또 받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내 식탁에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14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갚는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계속 베풀고 덕을 쌓고 쌓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야근하고 특근하고 명절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서 내가 돈 버는 건데 이거 내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 내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 3대 4대 내려가며 쓰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든지 가라앉든지. 그런데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지갑을 열어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지갑이 얇아지고 카드의 청구서가 늘어나는 거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어요. 늘 그냥 받기만 해요. 그러면 그분이 밥 얻어 먹으면서 또 선물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또 받았습니다. 나는 받고 갚을 길 없는데 하나님께서 김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이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지르는 거예요. 뭐 교회 일한다 그러면 다 내가 한다 그래. 내가 한다고 소리는 지르고 시작을 하는데 어질러 놓고 끝. 정리를 못해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목사는 대단히 바쁘고 분주해요.
늘 목사는 허리에다 등에다가 젖병하고 지저귀 들고 다녀야 돼요. 왜? 오줌 쌌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맨 애기들밖에 없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젖 물리고 지저귀 갈아치우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면 청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청년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 내 믿음을 지켜가기도 바빠요. 세 번째, 교회 안에 성인,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해요.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지갑에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 보면 이렇게 세워줄 줄 알고, 굶주리는 사람 보면 지갑 열고 밥값 줄 줄 알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독 거려주고, 목사님 아무개한테 제가 갔다 올게요. 젖병 지저귀 받아서 가서 젖병 물리고 지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목회자가 힘이 나겠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겸손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습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섬겨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네 생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돈지갑 좀 열어달라는 거죠. 쌀 좀 사주고 밥 좀 달라는 거죠. 옷 좀 사달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질병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있고요, 북한 땅을 탈출해서 남한에 내려와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손을 내밀고 신음하며 소리 지르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내가 잡아주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는 거고, 외면하고 지나가면 나는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성인의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 안과 세상을 살피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도와주시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8월 한 달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의 힘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적을 따라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구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들을 구제하고 일으키는 구제의 물질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에 후유증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 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생활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켜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춘천 동지방 평신도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외 단기 선교가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인데 필리핀입니다. 혹 다녀오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요 뒤쪽 나가는데 또 1층에 양쪽에 그 헌금 봉투 있는 그쪽에다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9월 첫째 주일은 목회자 복원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목회자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줄었다 그러는데 호주 같은 데는 또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같이 겹쳐와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10월 이후에 두 가지 전염병이 동시에 퍼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앞주까지 해서 교회 안에 대략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이부 반주자 우리 이부일 권사도 어제 확진에 대해서 한 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바라고 소망하는 건 전화를 이렇게 드려봤더니 어떤 분들은 그냥 무탈하게 회복되신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 입맛이 없고요, 힘이 없고요, 기력이 떨어지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에이 한 번 걸렸으니까 설마 또 걸릴까? 3번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들 하시고 그래서 좌석 배치를 한 50% 좌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리 두기를 좀 하시고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잘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하고 저는 휴가를 가서 금요일 날 오전에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1년 반 부임하고 가장 긴 시간 교회를 비우는 것 같은데 신동재 목사님 또 장로님들 도와서 하여튼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인사 예배 끝나고 인사 마치고 1층 로비에 잠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용 집사님 송지연 성도 가정에 로이가 있는데 이제 돌이 됐습니다. 돌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돌떡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떡 한 개씩 다 받아가시고 그 먹기 전에 꼭 로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한마디씩 꼭 해주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지난주 등록한 김호경 청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오신 분이 있네요. 우리 탁성현 선교사님 가정이 어제 인도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왔는데 이제 좀 지내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 뒤쪽, 선교사님은 저 뒤쪽에, 사모님은 아기랑 함께 안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기용 집사, 송지연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로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로이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엄마 아빠 사랑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을 맞이한 것 감사해서 온 교우들에게 떡으로 나눕니다. 선물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늘 베푸고 나눔이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탁성현 선교사 가정이 휴가를 맞아 귀국했습니다. 모든 일정 건강하게 잘 마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교회 안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1층 사무실 자리 철거하는 작업까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원래는 배전반을 기둥으로 놔둘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배전반을 요 찬양대실 쪽 벽으로 붙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배전반이 3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배전반이 지금 주문 들어가 있어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주말쯤 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배전반 옮기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공구리 치고 요런, 그 다음에 목공 불러서 위에 정리하고 요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교회 안에 공사는 1층은 없습니다. 대신 지하는 지금 지난번에 성면에 있는 텍스를 제거했는데 그 다시 천정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찬양대실은 어제 끝났고 그다음에 지하의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식당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들에 감사하며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로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인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